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성경 8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다 같이 받으십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드디어 설레임과 그리움의 절기 대림절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대림절 절기가 되면 생각나는 시 한 구절이 있지요. 서정주님의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가 이 기다림의 시 중에 하나의 시가 아니겠습니까?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아멘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기다림이 시거든요. 참 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그런 시인의 애절한 표현을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밤을 지새우면서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인의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기다림의 절기라고 그러는 대림절, 이 설레임의 절기인 대림절에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기 위해서, 무엇을 기다리면서 밤잠을 설치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밤을 새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림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무엇을 기다릴까? 오늘부터 이제 4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베푸신 은혜들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을
예수님의 나심과 출생과 탄생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마리아를 놓칠 수가 없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출생과 탄생과 나심과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이제 인물을 찾으려고 한다면 역시 마리아를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의 오심의 첫 뉴스를 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당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첫 뉴스로 전해줬죠. 그리고 가장 예수님의 나심에 의해서 가장 큰 충격과 갈등과 그리고 이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냈던 사람도 누구냐면 마리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그 순간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충격을 겪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과 충격 못지않게 영광의 몸이 되었던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인데, 특별히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라고는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우리가 이 성탄절 대림절에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오늘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은혜입니다. 마리아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만나게 하신 은혜예요. 저는 이번 대림절에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가 만났던 가브리엘 천사를 다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려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마리아에게 보내주셨던 가브리엘 천사를 나에게도 보내주시옵소서. 마리아가 만났던 가브리엘 천사를 우리 가정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 사업장과 우리 교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대림절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어떤 천사냐?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1장 19절에 이렇게 가브리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인데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 따라서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께서 보낸 자, 좋은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떠한 만남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어디에 찾아왔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여섯째 날은 바로 이제 마리아의 사촌 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고 6개월째 되던 그런 날입니다. 이미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아기를 가진 지가 6개월째 된 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누구에게 찾아왔느냐 하면 오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찾아온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갈릴리 하부에 위치한 분지 지역이에요. 특별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알려지기를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관심도 없었던 지역이죠. 많은 사람들 관심 밖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살고 있었다고요. 그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나사렛 동네가 보잘것없고 허접한 동네였느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 빌립이 찾아와 가지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구약의 율법과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메시아를 만났다. 나와 함께 가서 메시아를 만나자. 그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도대체 나사렛이라고 하는 허접한 그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구세주가 오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만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인정받지도 못했고 아주 허접한 시골 동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동네, 누구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것도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찾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빛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병들고 연약하고 그리고 허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주목도 받지 못한 그 인생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축복이 아닙니까? 배고픔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추위에 벌벌벌 떨고 있는 인생에게, 질병의 고난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기쁨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당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가 바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듣지 못한 자의 귀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가난한 자도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마리아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요, 나사렛 당신이 나서 자라나신 곳에 방문을 해서 해당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가장 좋은 복된 소식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온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요, 우리가 포로된 자요, 우리가 눈먼 자요, 우리가 눌린 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이 복된 소식을 들어야 우리에게 자유케 하심에,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짐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나사렛의 갈릴리 촌동네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감춰준 동네가 아니잖아요.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거기 이름도 없던 한 여인 마리아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어둠의 생활, 가난의 생활을 청산하고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죠.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이 끝나고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신앙의 어둠기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도 없고 이제 빛도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드디어 메시아가 나신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가브리엘을 만나서 마리아가 들었던 복된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이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둘 불러내는데 마지막 8번째 다윗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당시 뭐 하고 있습니까?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들에서 목동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야인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다윗을 불러오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오늘 어쩌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는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존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자는 것입니다. 야인의 생활했던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를 다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우리가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복화술 연기자인 안재우 소장을 만났습니다. 복화술이 뭔가 저도 참 신기하고 귀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입은 안 움직이고 말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형이 말하는 줄 아는데 인형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옆에 인형을 잡고 있는 그 안재호 소장이 말하는데 어떻게 그 표현을 잘하고 정확하게 하는지 입은 안 움직여요. 말은 나와요. 그분이 세계 복화술 연기자의 제1인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 친구가 자기를 교회로 전도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안재우 씨를 전도한 그 친구가 가브리엘 천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가 길을 걸어가다가요, 서울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전봇대에 붙어있는 전단지 한 장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테이프를 하나 붙여놔서 팔랑팔랑 바람에 움직이는 전단지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손짓하는 것 같아서 그 전단지를 뜯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는 거 하니까 복화술 배울 사람 오라고. 그 전단지 들고 63빌딩에 찾아가서 단 10초 동안에 10cm씩 구멍에 그 복화술 연기하는 것을 10초 동안에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복화술 연기자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복화술을 배워서 지금 세계 최고의 복화술 연기자가 된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 그만큼 복화술을 잘하는 연기자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전봇대에 붙어 있었던 한 장에 팔랑거리는 그 전단지 한 장,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전단지 한 장 때문에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다윗에게 보낸 사울 왕을 대신해 다윗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보낸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가브리엘 천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되면 가문도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의 가문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남으로 그 가문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저 목수의 직업을 대대로 이어가는 요셉의 그런 집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가문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가브리엘일까? 저는 우리 대양제일교회가 여러분들의 가브리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잘 만나면, 하나님을 잘 만나면 우리 인생과 우리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대양제일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영혼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그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앞으로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대양제일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곳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브리엘 천사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의 운명과 가정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은혜의 소식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가브리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주여 내가 가브리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변한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이 변한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브리엘 천사인 것입니다. 그로 해서 우리는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와야 될까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 누구에게 주십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선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주십니다.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에 파송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번 대림절에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다리십시다. 주님, 나에게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직장이, 사업장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르게 될 수 있고 번성케 하실 수 있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가브리엘 천사를 내 자녀들에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런 가브리엘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가브리엘 천사의 사명을 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브리엘을 만나고 내가 가브리엘이 되어져서 온 세상에 기쁜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첫 번째 받은 은혜가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축복을 누렸어요. 두 번째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뭐냐? 평안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28절로 30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가 뭐냐? 평안할지어다. 이 메시지를 전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가장 먼저 한 말씀이 뭐냐면 마리아야,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마리아, 네가 유명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너무 사납고 거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도 비전이 보이지 않고 사업을 해도 앞날이 투명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불평스럽고 마음이 두렵고 여러 가지로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어떤 은혜냐?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평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이레인데 카이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2인칭
남성, 단수, 그리고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말씀을 받는 자에게 이 평안이라는 것은 즐거워하다, 매우 기뻐하다, 잘되다, 번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잘될지어다, 이 순간에 번성할지어다, 이 순간에 매우 기뻐할지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는 순간 기쁨이 샘솟하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의 모든 삶 속에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려서 잘되게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나중에 듣게 되어지지만 여인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된다는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이 왕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이 지금 마리아는 누굽니까? 한 남자와 결혼을 약속한 처녀입니다. 그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 할 때 그 말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죠. 두렵죠. 무섭죠. 갈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요셉과 결혼을 약속한 그런 처녀인데 만약에 이 소식이 요셉에게 들려온다면 그 결혼은 파경에 이르게 될 것이고 결혼이 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두렵고 갈등과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의 생각들에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 같은 마리아의 마음속에 요동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에 천사가 하시는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평안할지어다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씀이 나오죠. 은혜를 받은 자여. 이것은 헬라어를 보니까요, 완료형 수동태 동사예요. 무슨 얘기냐? 이미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가지고 와서 마리아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오기도 전에 마리아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 때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마음의 가장 앞자리에 무엇을 갖다 내놓으면 되냐면 평안이라는 것을 갖다 내놓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불안과 갈등과 초조와 거기에 평안과 위로가 같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 속에 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런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 평안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감사와 찬양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의 맨 앞자리에 내가 무엇을 끄집어 내놓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마리아야, 네가 지금 두렵지? 무섭지? 지금 네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 그러나 평안을 갖다 내놓아라. 평안의 열매를 내 마음의 맨 앞절에 내놓아라. 그러면 된다. 이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니엘은 이제 왕 앞에 절하지 않고 다른 게 지도하는 자들에게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겠다 하겠다고 하는 왕의 조서를 곳곳에 다 붙여놓고 있었습니다. 세 친구들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자는 잡혀갔습니다. 그 세 친구들 앞에 보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펄펄 타고 있었어요.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며칠이나 굶주린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 사자굴 속에 사자굴 앞에 있는 다니엘,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사람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백을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열이 화끈화끈 다가오고 있는데 접근하기만 하면 불타 없어질 인생이고요. 며칠이나 굶주린 사자가 입을 벌리고 먹잇감을 찾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 마음에 평안을 먼저 앞세웠던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마음에 먼저 맨 앞자리에 평안을 끄집어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이 앞서가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과 위로가 앞서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뒤따라오는 불안과 초조와 갈등은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은 평안이요 위로와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도 세 친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성탄절 대림절 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의 삶을 앞세우고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앞세우느냐, 내 마음의 맨 앞자리에 무엇을 끄집어내놓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상황과 따지지 말고 내가 먼저 평안을 앞세우고 안식을 앞세우고 위로를 앞세우고 담대함을 앞세우고 나간다면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불안과 공포가 여러분들 급습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매달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평안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누구에게 오느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이사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홀월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요, 며칠이나 굶은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어도 그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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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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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내게 주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내 마음의 앞자리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환경이 어떤 상황이 어떤 상관없이 내 마음의 앞자리에 평안을 앞세우고 내 마음의 앞자리에 위로를 앞세우고 내 마음의 앞자리에 안식을 앞세우고 나갈 때에 우리 대림절에 주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두 번째 축복이 평안의 축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사실 마리아가 이 두려움과 이 순간적인 갈등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이름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오늘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종이지만, 비천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마리아에게 임하신 성령님은요,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이라고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 죽은 영혼도 살아납니다. 성령이 그 영 속에 들어가면 병든 자도 고침을 받습니다. 성령이 그 영 속에 들어가면 미련한 자도 지혜롭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그 영 속에 들어가면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죄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던 인생이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 만세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이번 대림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은 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니까 사람이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인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 그것도 저 시골 동네 나사렛 이제 사람도 알려주지 않은 촌동네에 있는 여인에게서 하나님이 나신다? 믿을 수가 없죠. 불가능하게 보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마리아가 고백하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요 사람이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시고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안에 이미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의 거룩하신 능력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줬고,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어줬고, 그것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더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임을 선포하고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만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유일하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머물 처소를 예비하고 계심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릴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힘이 되어지고, 불안과 갈등과 갈등 속에서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 가브리엘을 만나길 바랍니다. 전봇대에 붙어져 있는 전단지 한 장도 가브리엘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옆길에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어떤 상황을 만날 수 있고, 어떤 교회를 만날 수 있고, 어떤 목사를 만날 수 있고, 어떤 전도자를 만날 수 있는데, 그가 여러분들이 가브리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날 가브리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엉뚱한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엉뚱한 환경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하여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선자,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마음의 맨 앞쪽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누리면서 이 대림절기를 보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장자임을 선포하며 이 대림절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대림절의 축복을 누리시는, 말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에게 베푸신 은혜,